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달라졌느냐? 왕이 달라졌습니다. 왕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5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4장까지는 누가 다스렸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자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 5장의 딱 시작을 보니까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바뀌어 있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후대에 왕이 이제 세워진 거죠. 그리고 그 벨사살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절의 말씀을 보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이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있는 그런 현장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 바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술 먹고 잔치를 벌일 상황이 아닙니다. 나라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있어 주위 나라들은 지금 다 이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지금 다 점령이 된, 그 바벨론만 빼놓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점령이 되어져 있고, 언제든지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 나라가 이 바벨론으로 공격해 올 수 있는 아주 이 전쟁의 위기가 극도로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과 그 신하들이 모여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에서 그 안에 있던 성전 기구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근데 그것을 가져다가 바벨론 신전에 뒀는데 그것을 또 벨사살이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금과 은으로 만든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술을 부어서 마시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벨사살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가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내 아래야.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신 하나님도 나보다 아래다. 이렇게 해서 그 성전의 기구들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고 있는 그런 지금 그런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이 1000명은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정치, 경제, 문화를 다 다스리고 있어서 1000명을 불러들여서 나의 왕권을 과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다가 오면서 내가 이 정도로 우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벨론을 보면서 그들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 자리만 올라가면, 왕의 자리만 올라가면 다 자기가 이렇게 우월하고 잘났다. 또 나보다 더 뛰어난 왕이 없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제 이 왕의 모습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방하지 않는다. 아무리 지금 주위에 있는 국제 정서가 혼란해도 우리나라 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이 바벨론 벨사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촉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왕이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데 건너편 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막 글씨를 쓰게 되어지는. 아니, 이거 지금 이게 지금 뭔 일인가? 여러분, 지금 술 먹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 완전히 술 먹는 분위기가 다 깨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내려앉았고 왕도 놀래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있게 되어지는 거죠.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번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넓적다린 마디가 녹아드는 듯했다. 무릎이 부딪히었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이죠. 완전히 힘이 빠져서 다리에 주저앉을 만한, 또 다리가 후들거려서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공포에 지금 그 왕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요 이 벨사살이 잔치를 벌여놓고 내 왕권을 과시하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 정도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잔치 현장에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글씨를 쓰고 있는 것을 보는, 완전히 그들의 분위기를 깨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글씨가 막 쓰여졌거든요. 근데 그 글씨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많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서 그 해석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또다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결국에 또 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걸 또 누가 해결하는 겁니까? 아무도 해결할 사람이 없는데 결국에 또 찾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그 왕이 꿈꿨던 꿈을 해석했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야?
다니엘. 결국에 또 다니엘을 찾아가지고 불러들여서 그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벽에 쓰였던 글씨가 좀 궁금하시잖아요. 요 글씨는요, 사실 내일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내일 본문에. 근데 내일 우리가 토요일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알아왔습니다.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벽에 어떤 글씨가 쓰여졌느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씨가 떠 있었어요. 무슨 뜻인가?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세어보고 달아보아 부족하여 결국에 조각을 내버린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보아 부족하여 결국에는 조각을 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바벨론을 보고 있었는데 이들의 죄를 세어보고 달아보니 이들의 죄가 너무나 많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쪼개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뜻이 그 벽에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죄, 바벨론이 저질렀던 그 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쪼개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거라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잔치판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벨사살의 왕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드러내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1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1000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 바벨론의 가장 엘리트의 사람이에요. 모든 정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 뜻이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 결국 이 벨사살도 어떻게 되느냐, 그날 밤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벨론도 이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결국에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잘 나타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가장 그때의 강대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민족을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가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왕 앞에서 왕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나라에 패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은 알았거든요. 뭘 알았어요? 세상의 모든 통치는 그 바벨론 왕에게 달려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꿈을 해석할 때마다 절실하게 그것들을 알아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의 민족은 결코 여기에 묶여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다니엘이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의 나라의 왕으로 움직이지 않고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아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모든 나라의 모든 움직임을 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지도자나 정치인이나 경제인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부심으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베사살 같은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